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다뤄야 할 현대적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동일한 반복을 하시는데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1장 2절로 올라오시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시야의 왕은 내부의 개혁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있었고 개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는 강대국들이 서로 패권 다툼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때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시야라는 왕이 개혁적인 군주로 이스라엘을 개혁시키고 있을 때 밖에서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 있었다. 그렇다면 요시야라고 하는 이 군주는 외부의 강대국들이 패권 다툼을 하는데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부의 개혁이 시급했던 나머지 요시야는 당시의 애국, 바벨론, 아수르 이런 여러 나라가 서로 패권 경쟁을 하는데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여러 왕국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내부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된 주변 국가들, 그들에게까지 눈을 돌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름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는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서 한 30년간은 이제 군사 전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는 편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전쟁을 했죠. 그 전쟁은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냉전 체제에서는 군사 전쟁이었다면
이제 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진 이후에 전쟁은 경제전쟁, 문화전쟁으로 돌았죠.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군사를 앞세워서 싸우는 소위 고강도 전쟁이라는 사회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강도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총성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의하면 반도체 전쟁이죠. 자동차 전쟁입니다. 이것은 총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에 한 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100만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입니다. 한 대당 1,000만 원입니다. 어마무시한 돈을 못 받는 겁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죠. 그런 문화전쟁, 경제전쟁, 소위 저강도 전쟁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서 우리 앞에 현실로 만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신냉정 체제로 들어갔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그 신냉전 체제의 첫 신호탄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주변 강국들이 패권 다툼을 하는 냉전 체제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저강도 전쟁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는 이렇게 군사를 앞세워서 고강도 전쟁을 해야 되는 현실이 우리 눈에 왔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예외가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지금 많은 외교 관가에서는 회자됩니다. 그 대표인 것이 이북의 무인기가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이 뚫렸다고 하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저강도 전쟁이 아닌 고강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세계 강국들의 패권 다툼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앞으로의 전망을 누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주변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몰각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방에 사는 제사장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비주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주류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열강의 그리고 열강의 왕국 가운데 선지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아서는 국제적인 인물이 이 예레미야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외국물을 먹은 사람이, 적어도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트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변방지방의 제사장의 아들,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주변부의 사람도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외교관들, 외교 전문가들, 그들이 지금 신냉정 체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 네, 있겠죠.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측을 해 나가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엘리트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에 외교 전문가 왜 없었겠습니까? 국제 정세를 읽어내는 국제 전문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국제 전문가가 아닌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 열방 가운데 외쳐야 됩니다. 물론 듣지 않겠죠. 듣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명해 내고 있고, 우리는 정말 별 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거기에 반응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 13절에 살구나무까지의 환상을 보죠. 그리고 13절에 끓는 가마솥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예언자를 나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나비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로에라는 단어입니다. 나비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로에라는 단어는 선견자를 말합니다.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선견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충족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기꺼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보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 봐야 합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예언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지요. 예레미야의 설교는 늘 심판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은 누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애써 보여주는 설교자가 뭐가 그리 탐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설교자, 그 설교자가 여러분에게는 흡족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대체 뭐가 보기 싫은 것인지 우리 첫 번째 환상을 보십니다. 여러분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나.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이 살구나무는 원래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을 여행한 분들은 항상 선물로 사갖고 오는 것이 이 아몬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몬드 환상을 보여줬을까? 우리는 여기서 언어의 유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지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단어가 아몬드와 서로 언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발음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몬드를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말은 쇼케드입니다. 샤와 쇼의 차이입니다. 샤케드, 쇼케드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살구나무 환상을, 아몬드와 환상을 보여주며 내가 너를 지킨다. 샤케드를 쇼케드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몬드 환상을 보여줬을까? 여러분, 아몬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몬드는 겉에 두꺼운 껍질이 있고 그 두꺼운 껍질이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들이 여행할 기회가 있을 텐데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5번 도로가 있습니다. 한 3시간을 직진하는 곳입니다. 한 3시간을 직진한 양쪽에 웬 나무가 그렇게 많은지 과수원 나무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 아몬드가 이제 한국에 수출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수입해서 먹는 겁니다. 이 아몬드 열매는 겉이 딱딱합니다. 껍질이 딱딱해요. 그 딱딱한 껍질이 열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킨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보호한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껍데기와 알맹이 구별되는 겁니다. 열매가 구별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7장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여러분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그 지팡이의 싹이 아몬드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몬드의 환상은 지키겠다, 구별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변방지방의 예레미야. 중심부 인생 아닙니다. 엘리트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땅끝에 대한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몬드 하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에요.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잘난 인간들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겨우 가봐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것도 자기 선생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루살렘 한번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땅끝에 대한 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변방의 사람입니다. 이 변방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강의 선지자로, 열국의 선지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떨었을 겁니다. 갈릴리 출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떨었습니다.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쇼케도 하겠다. 아몬드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몬드입니다. 우리가 아몬드로 성별됐습니다. 우리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아몬드는 보호를 받습니다. 아몬드는 죽지 않습니다. 죽은 지팡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팡이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계 열강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역사 이래로 강대국의 손짓을, 강대국의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전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무너진 상태라면 그나마 좀 안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냉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면전을 펼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과거에 이들은 서로 적대감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예레미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애써 눈 감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겁니다. 가짜 목사들이 애써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아몬드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아몬드 안에 있는 그 열매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대국은 아몬드 열매를 뺏어가기 위해서 껍질을 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껍데기가 아몬드 속을 보여야 하는데 강대국은 그 껍데기를 깨 부셔서 열매를 자기네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껍데기는 하찮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도 강대국의 시선을 보면 우리나라가 하찮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우리나라의 껍데기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쇼케드다. 그런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봐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찮은 껍데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도 껍데기신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 아몬드는 하나님이 껍데기십니다. 그 껍데기가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그 껍데기가 예레미야를 지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불안하다고 해서 강대국에 우리나라를 맡기면 안 됩니다. 강대국이 우리나라의 껍데기가 되달라고 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나라 장군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군사 작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몬드를 맡겨버린 거죠. 우리는 청와대를 습격한 1.1 사태를 기억합니다. 1968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기억합니다.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막 잡아오는 광경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 사람들은 간첩이 아니었겠죠. 근데 산에 들어가서 무조건 남자들 다 잡아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열심히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게 있습니다.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간첩이다. 새벽에 산에서 내려올 때 바지에 이슬이 묻힌 사람 간첩이다. 신고해라. 이것이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부터 배운 저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1968년 1.1 사태가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손을 못 댔습니다. 왜요? 작전권이 없어서요. 그 미국에 손짓했습니다. 응징해라. 응징해다오. 미국은 그때 푸에블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푸에블로 사건이 있어서 자기네 나라의 상황이 더 급한지라 이 1.1 사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처음으로 작전권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박정희가요. 그분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우리나라가 이게 과연 나라인가라고는 이 약속의 서러움이 대통령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국에게 우리나라 작전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작전권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북에 무인기가 서울로 왔습니다. 용산도 찍혀서 갔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을 못 댑니다. 왜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무인기가 넘었으니까, 사람이 안 탄 것이 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일하게 대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무인기에 폭탄이 실려져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 더 위험한 거죠. 더 무서운 거죠. 사람이 안 탄 무인기에 폭탄이. 그럴 때 전쟁이 나야 하는데, 이게 전쟁 상황인데 우리는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강대국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껍데기는 아몬드를 지키겠다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인 우리, 영토가 작은 우리,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애굽에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의지하지 말아라. 아몬드의 소결매를 지키시는 하나님, 쇼케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침입합니까? 여러분 친중합니까? 네, 외교 관계에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외교 관계에서는 우리가 침략할 때는 침략하고 친중할 때는 친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 친중도 아니라 친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중국이 우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를 미국에 맡기고 우리의 껍데기가 중국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껍데기는, 우리의 외피는, 우리의 알맹이를 지키는 분은 바로 쇼케드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권,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걸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의 외교 전문가들 싫어하겠죠.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 싫어하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 진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라고 얘기하겠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가마솥 환상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요? 북에서부터 남으로입니다. 북에서부터 남으로 끓는 가마솥이 지금 기울었습니다. 여기서 이 북은 단순히 방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북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칭해서 북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방 그러면 빨갱이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악마들이 모이는 것이죠. 이런 우리나라도 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북 그러면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너 북쪽에서 왔지? 그럼 겁을 덜컥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무서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북방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다시 1장 2절로 올라오십시오. 요시야 시대입니다. 내부 개혁에 지금 온 힘을 기울일 때입니다. 지금 청산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외부의 신경을 못 쓸 때 강대국이 이때다 틈을 타고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밖을 볼 힘이 없습니다. 밖을 봐야 하는데, 지금 신냉전 체제에 밖을 봐야 하는데, 전기장치 한 대당 1,000만 원이 빵꾸가 났는데 그럼 밖을 내다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밖을 안 봐요. 밖을 안 봐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발빠르게 다녀야 되는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밖을 안 내다봐요. 그리고 내부의 문제만 지금 천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서울항공이 뚫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건 미국 대사를 만나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징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작전권이 없는데 무슨 응징을 해요? 작전권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미국 백악관에서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예요. 공허한 말인 것을 백악관에서는 알고 웃긴다고 얘기했죠. 실현성이 없는 말을 그냥 내뱉습니다. 왜? 내부의 문제가 자기에는 급하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들은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대하여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란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리입니다. 왜 무리라고 썼을까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무리입니다. 그건 무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인일까요? 성도일까요? 아니면 무리일까요?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지도자, 그 사람은 지도자 아닙니다. 무리에 불과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높이 쌓아올린 교회 건물을 소유한 채 그 건물 위에 하나님처럼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도자를, 이 무리인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믿고 숭배하는 교인들은 성도 아닙니다. 그들도 무리입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 권력으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사람, 그건 목사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청량리 어느 교회는 영적 훈련을 시키느라 망우리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서 인분을 먹였습니다. 이것을 먹어야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목사가요.
무리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 봐주지 말아라. 다. 모두.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무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무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가 순간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는 순간 변하면 폭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폭도로 변하면 그들은 논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합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리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리의 무서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친 사람들, 그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사람이 불과 며칠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으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리가 되는 순간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순간 예수를 죽이라고 무리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로 같이 지내다가 순간 내가 무리로, 순간 여러분들이 무리로 변해버리면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된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어야 할까요? 무서움에 겁을 먹은 사람은 무리들 앞에서 살려달라고 말하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신념을 지키면서 죽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신념을 지키며 죽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3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 그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성경 한 군데를 찾겠습니다. 여기에서 들립니다. 시편 48편을 좀 봅시다. 시편 48편 1절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다. 시온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북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북방이 어디입니까?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인 북방을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시온으로 바꾸는 이 하늘의 역사를 기억해라. 예레미야야, 너는 북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북방이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북방을 이미 제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온산에서 나온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온산 북방에서 나온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원수 같은 북방이 하나님이 제압하는 북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팔자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겁먹고 두려웠던 북방이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겁이 먹었던 돈이, 그렇게 겁먹었던 건강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통치할 수 없으나, 내가 돈을 통치할 수 없으나 돈을 통치하시고 돈을 제압하시고 건강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시온산, 바로 그것이 북방에 있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들과 그 제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견고한 성읍이다, 쇠기둥이다, 노성벽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로 매를 맞습니다. 수염이 뽑히기도 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싯돌이다. 부싯돌은 칼을 예리하게 가는 돌입니다. 나는 부싯돌이다. 여러분, 수염이 뽑혔다는 것은 최고의 모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버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버팁니다. 이마의 화석보다 더 굳은, 이마의 화석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같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비나이다 아닙니다. 만독할 줄 아닙니다. 난 누구냐? 그걸 물어야 합니다. 북방을 볼 수 있는 눈, 그 북방 시온산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눈,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 갖고 있는 시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입니까? 아니면 견고한 성이요, 쇠기둥이요, 노성벽입니까? 이 18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불변입니다. 불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체험물이 바뀌어도 나는 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령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나비, 조회, 이 두 개가 이런 건 있습니까? 들립니까? 보입니까? 네, 이제부터 실천합시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지의 삶입니다. 성경을 일생 동안 읽은 기억이 없다. 곤란합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유다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른다. 곤란한 거죠. 유다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잘 모르는 사람, 곤란한 겁니다. 보십시오. 변방의 사람이라고 몰라서 괜찮은 것 아닙니다. 변방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나는 세상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이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될 것이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무리에게, 들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무리들에게 가감없이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견고한 성도, 쇠기둥 같은 성도, 노성벽 같은 성도, 불변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신령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공부하는 이유, 의미를 우리 현실 세계로 연결시켜 보니 거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냉전체제, 강대국계 각축전에 우리가 어디를 택할 것인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아몬드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몬드의 껍질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보고 듣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